저것을 보라. 유령인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폭풍 속의 선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거부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고 제자들은 밤바다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요한복음 6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둠은 단순히 밤이 깊었다는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부재한 영적인 상태, 즉 혼돈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해수면보다 약 200m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돌풍의 장소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 즉 카오스를 상징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실존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기적 그 이상입니다. 욥기와 시편을 보면 파도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돈 그 자체인 바다를 발 아래 두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는 그분의 신적인 권능과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즉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재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두려움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히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멈췄다는 언급 없이 즉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창조, 즉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즉각적인 질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쫓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열정적입니다. 새벽부터 배를 타고 먼 길을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들의 열심이 방향을 잃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어제 배불리 먹었던 떡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은 빵이 늘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진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정작 달인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비교해 봅시다.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것들, 즉 세상의 성공, 인정, 물질적인 축복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양식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보증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군중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은 어떤 행위, 즉 doing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믿음, 즉 빌리빙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도덕적인 개선이나 어떤 공로를 쌓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온전한 믿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폭풍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밤, 경제적인 불안정함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바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폭풍 한가운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떡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문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주님 자체를 향한 깊은 갈망입니까? 신앙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폭풍 속에서는 단순히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배고픔 속에서는 떡의 공급보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